식사는 최길림 집사님, 또 최유리나 집사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길림 전 친정 어머님께서 많이 유도하시다고 식사만 준비하고 가신 걸로 들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는 우리 부부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식사를 우리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한 두 달 내지 한 10주에 한 번 정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남자들도 괜찮아요. 남자들도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면 보니까 매주 비용이 각자에 따라서 틀린데 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도들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봉사는 이영숙 권사님, 강영리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에는 최길림 집사님, 최유리나 집사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60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부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영롱하게 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인생 문제 어떻게 풀까 두 번째, 고난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테러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나온 아빠를 응원하다 참배를 당한 8살 소녀는 여동생과 어머니까지 폭발로 크게 다쳐서 미국인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장민희 기자입니다. 장난기 가득한 커다란 눈망울과 삐뚤빼뚤 난 앞니, 엄마 아빠와 형 여동생, 화목한 5가족 속에서 유난히 웃음이 많았던 마틴. 지난해 색색의 펜으로 그린 학교 숙제에는 7살짜리답지 않게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평화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마틴의 평화는 그러나 1년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마라톤 결승점에 들어오는 아버지를 맞아 환희의 포옹을 나눈 뒤 관중석으로 돌아오던 찰나 폭탄이 터지며 마틴은 숨졌고 6살 여동생은 발목이 절단되고 어머니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일가족의 비극에 미국 사회는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소년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He looked like the walking dead. How would you look if you had just lost a child? 마틴과 함께 숨진 사람들의 사연도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로 부지런히 살아온 29살 캠벨 양은 의사의 착각으로 사망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가족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I can't believe this happened. She's such a hard worker in everything she did. 보스턴대에서 통계학을 전공하던 23살의 중국인 재원 류링지 양도 숨져 인터넷에 추모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이렇게 우리는 예기치도 않은 많은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뿐만 아니라 엉뚱하게도 응원 나온 가족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응원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고난 예기치 않게 순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세 영국의 유명한
아스날 프로축구 클럽의 유소년으로 발탁되었고 21세에 부모님이 사망하고 22세 때 경기 중에 갈비뼈가 골절되고 23세 때 하늘에서 벼락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25세에 재기하고 26세에 결혼했지만 27세 바로 이혼을 하고 맙니다. 28세에는 형제가 죽음을 당했고 29세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30세에는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31세에 폐암이 완치되었고 32세 때 선수로 복귀했지만 33세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두개골이 파손을 당한 사건을 당했습니다. 34세에는 왼쪽 손목에 총을 맞았고 36세는 선수 생활 가운데 인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38세에 은퇴를 하고 39세에는 코치 생활을 했는데 40세에 폐암이 재발되었고 44세에 폐암 완치, 45세에 감독 생활, 46세에 식중독으로 고생하고 47세에는 벼락을 치렀어요.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데 두 번이나 맞았어요. 49세 집에 큰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고 50세에는 감독직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51세에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고 52세 때는 노숙자 생활 중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 혐의로 10년 복역을 합니다. 62세에 출소하고 63세에 조그만 인쇄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드디어 66세에 빛을 봅니다. 인쇄소 사장이 되어 큰 돈을 벌어 갑부가 되었습니다. 67세에 사회에 재산을 헌납하고 70세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71세에 늦가기 재혼을 하고 73세 박지성이 뛰었던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74세에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참 인생이 파란만장하죠. 이 사람의 이름은 스티븐 비게라라고 하는 1928년 5월 13일생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선하게 착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닥쳐지고 지금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 4월 16일 08시 58분 우리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좌초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몇 사람 피해를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은 구조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자 전원 구조 이런 글이 뜬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야 다행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뱃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476명이 탄 이 배가 172명만 구조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생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사망자의 명단이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안산 단원고등학교의 수학여행단 325명과 교사 14명 가운데 단 73명만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안산이라는 도시는 전 도시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PTSD라고 하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에 그 충격적인 사건에 마음이 공허한 멍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생각지도 않게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 학생들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입니까? 이 학생들이 과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사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대형 화재나 아니면 허리케인이나 태풍, 화재, 그리고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이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지만 이렇게 대단히 큰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건강상의 문제죠. 돈 문제,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 문제, 결혼 문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닥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참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똘똘한 아들이었어요. 참 괜찮은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아들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그의 사랑을 채색 옷을 입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상황으로 보면 왕족들에게 입히는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왕처럼 대우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은 요셉, 아마도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래 착한 애들이 좀 맹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사람이 좀 독하면 이렇게 독한 표를 내요. 근데 착한 애들은 좀 맹해요. 꿈을 꾸면 자기가 혼자 품고 있을 것인데 꿈을 꿨다고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자기 곡식단이 이렇게 서 있고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 날이 올 거다. 형들도 꿈에서 참 잘하죠.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기분 나쁘든 말든 요셉은 또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형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먹고 맙니다. 혹시 막내들은 그럴 일 없지만,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들은 그럴 일 없지만 형님들, 동생들이 좀 잘못해도 팔아먹지 마세요.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사실은 착하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 잘하고 이런 요셉이었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착하게 살려는데, 선하게 살려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일까요? 이 고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 계셨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만들어가는 업적을 중시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에 너무나 집중하지 말고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 한번 말해볼까요? 사람이 됩시다.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사람, 축복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에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과거에는 내가 직접 선교에 가서 내가 직접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국에 계시는 박성규 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야기가
옛날에는 우리가 모든 중국의 그 깊은 도시까지 또 부족들까지 다 들어가서 선교를 했지만 이제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억 5천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선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주고 그 지도자들이 직접 거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카톡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이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국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는 중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공안에 쫓겨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는 중국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항상 공안에 쫓겨다니는 넘버원. 그래서 3년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 사모님은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 교회를 도우러 가는 겁니다. 그 선교원과 사역을 도우러 가는 거예요. 교사들을 훈련하러 지금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접 내가 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군가를 더 세우는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우는 리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그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8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써먹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30년을 훈련하시고 나머지 80년을 써먹었습니다.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훈련하는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그 기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꼭 여러분 아무 일도 없습니까? 너무나도 형통합니까?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예? 그렇다면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질문을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바르게 하고 있느냐? 계속해라.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릇을 준비하는데 어떤 그릇을 준비하냐면 조그만 그릇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큰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정상은 그럴수록 더 높은 법입니다.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축복의 산은 더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이런 과정 때문에 이런 자리 왔구나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을 먼저 시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resurrection is that one which is given to us in the 17th chapter of this very book, where Paul says, the times of God to the ignorant, God overlooks. But now for the man whom he hath ordained, whereof he offers proof to all men, in that he raised him from the dead. The faith. 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한 채 그저 무참히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많은 잡지들과 특별히 라이프지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n unnecessary waste, 그렇게 비난하면서 왜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만 되는가 라고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모님, 짐 엘리엇 사모님을 비롯한 그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아이들 데리고 그 땅에 다시 들어갑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곳에 가서 희생적으로 열심히 그 부족들을 섬깁니다. 그 부족은 남자들은 죽이는데 여자들을 죽이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답니다. 5년이 지나고 아우카 부족의 한 사람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사모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누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 사모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36년이 지난 1992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아우카 부족의 목사가 됩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그 부족 자체를 구원하는, 그래서 저 아우카 부족이 지금은 100%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축복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형님들의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가만히 계셨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나라의 황제였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고 그때 대비를 잘해서 7년 동안 흉년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말했어도 이 바로 왕이 요셉을 그렇지 쓰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겠죠.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 또한 축복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과 그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축복의 그릇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도 더불어 복을 받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닥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희생과 내 아픔과 내 고난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한국 기독교가 전래될 때도 참 많은 희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R.J.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 이분이 본래는
런던의 뉴 칼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캐롤라인 고트프리라고 하는 여인과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파송이 됩니다. 근데 중국 선교를 하다가 이 선교사님들도 하다 보면 사역에 갈등들이 생기는가 봐요. 선교사직을 그만둬요. 그래서 이 언어를 잘했기 때문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통역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을 거기서 갖게 돼요. 조선 선교를 출발한다고 하는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그 배가 조선 쪽으로 출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통역관으로 그 배에 같이 승선을 합니다. 그런데 여차해서 결국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게 되잖아요. 신비양요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인데,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군인들 또 상인들이 다 나오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이분은 통역관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내밀어요. 그때 당시에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이 군인이, 우리나라 조선 군사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미는 성경책을 받아 가지고 그만 참수를 합니다. 목을 쳐서 죽게 만들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26살에 불과합니다. 26살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밀었던 한문 성경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그걸 벽지로 씁니다. 옛날에는 흙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벽지로 붙였는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소망원에 가서 봐요. 그럼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그냥 성경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가끔 가다가 눈을 뜨고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눈 뜨면 딱 보이니까. 이 박충권이가 집에 벽지로 쓴 그 성경책, 그 성경책을 다 뜯어서 벽지로 붙였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돼요. 이걸 어떻게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26세에 죽은 그런 선교의 실패인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나라 선교의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열매 맺되 100배나 되는 결실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이삭이 한 해에 100배나 되는 복을 얻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100배나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100배나 되는 복을 받으십시오. 100배나 되는 복을 받으십시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미워한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하지만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영원토록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영락교회는 이런 슬로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은 우리의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요? 100배나 되는 복을, 100배나 되는 결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참 착한 아이였거든요. 순수한 아이였거든요. 순종 잘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 오늘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 그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십시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수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만수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실 100배나 되는 결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닥칩니까?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참 역설이 있어요. 가장 믿을 수 없는 순간에 가장 믿을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가장 믿을 수 없는 순간에 가장 믿을 만한 일이 생깁니다. 이야, 난 안 돼.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나를 내려놓으면 일이 돼요. 내가 뭔가 됐다 싶은데 금세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지나갑니다. 아픔은 지나갑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우린 이런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시편 22편에 보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이런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너를 버린 거냐? 난 버릴 리가 없어. 버리지 않아. 이렇게 대꾸라도 할 텐데 지금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침묵하세요. 그런데 침묵하세요. 보통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고난을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걸 봐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보다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도와주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지만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고난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묵상하기보다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이것만 생각하지.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와 축복을, 주님 그 축복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걸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축복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익산 영락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 노트를 우리가 한 1년쯤, 한 2년쯤, 한 10년쯤 지나고 그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보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야, 내가 이걸 가지고 힘들어했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구나. 참 무섭다. 나도 참 믿음이 이렇게 없었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이런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볼지어다. 그래, 이 부분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볼지어다. 여기까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하지만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2011년 2월달에 개척을 하면서 5월 1일날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꿈이 많았습니다. 꿈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야 이제 되겠다. 그런데 지난 3년을 뒤돌아보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제가 꿋꿋이 서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광야에 길을 내주시겠다.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강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2011년 겨울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2020년 900명이 되겠다는 그 꿈을 갖게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학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10,000번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빨리요. 2020년 900명. 제 방에 가면 목양실에 여기도 붙어있고 저기도 붙어있고 저기도 막 다 붙어있어요. 10,000번 얘기하려고. 여러분 같이 선포하십시오. 아멘. 2020년 900명. 2020년 900명. 같이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다음 900명, 9,000명 이렇게 성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더 우리와 함께 건강한 믿음의 재단들을 같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모델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켜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런 곳에 참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또 한 가지, 저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제 동역자들입니다. 저는 목자고 여러분들은 양이라 이런 생각보다 저는 늘 동역자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들, 이제 우리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한 우리 성도들도 제 동역자요. 저는 그분들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영상을 우리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한 영상이 있어요. 한 번쯤 봄직한 영상인데 이 영상은 아마 못 봤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비슷한 영상인데 기러기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러기는 앞에 리더가 세워지면 항상 V자 형태를 가지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함께 날아갈 때 71%나 되는 힘이 더 적게 든다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꽤 소리를 지르면서 앞에 있는 리더에게 힘내라고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에게 굉장히 격려가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서로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힘내라고 말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목사,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통해 교회가 이루어가는 거지 목사의 능력이나 성도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마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해 보십시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천국으로 이사간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닥칠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목사님 그때 요셉 이야기 있잖아요. 요셉 이야기. 그게 내 얘기였어요. 내 얘기. 되돌아보니까 내 얘기였어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영락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는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힘든 일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준비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주님이 도우심으로 극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100배나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오이코스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익산 영락교회가 더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자립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모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포인트 메시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여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